오늘 43절, 45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또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하다 보니까 좀 영적인 부분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이 종교인들,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구분해 보세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저들이 종교인인가? 구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걸 뛰어넘어서 같은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믿음이냐 종교인이냐를 나눌 수 있는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신앙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종교적 위선자들인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고 오늘날 악한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이 내용은 재밌어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갑니다. 사람에게 나가요. 그리고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또 새로운 쉴 곳을 찾으러 다니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이전 집이 낫다고 다시 찾아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자기가 나갈 때보다 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쵸? 더 깨끗하고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인테리어가 돼 있는 거야. 완벽하게 청소가 돼 있다고 나옵니다. 45절에 야, 잘 됐다. 이렇게 편한 곳에 나 혼자 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고 있겠죠? 이 내용이에요. 내용을 우리 한번 나눠볼게요. 한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악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악, 귀신, 마귀, 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안에도 귀신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다. 소름 끼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귀신은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약한 귀신은 쫓겨나야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셔야지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 즉 예수의 일행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7 귀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여인들이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있었대. 근데 그들이 다 귀신이 쫓아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쫓아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자세히 말할 때 오늘 그 3절 누가복음 8장 3절에 섬겼다라고 나와요. 따라만 다닌 게 아니고 섬겼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러니까 무리냐? 제자냐? 어디에 속하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작은 예수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이 귀신 들렸다 나갔던 이 여인들을 보면은, 여러 여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대,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겼다. 즉 뭐냐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머리 들 것도 없이 가난하고 자기 소유물도 없는 그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도 가족을 버리고 소유와 자기 모든 유익을 버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제자 훈련을 터득하며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가 서 있었죠? 제자들은 도망갔고 바로 이 귀신 들렸다 나갔던 여인들이,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자들이에요. 과연 누가 제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악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졌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다시 여기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것을 버리고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소유를 버리고 나의 만족을 버리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 서론과 과정과 결론은 같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이렇게 될까,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되고 왜 우리는 여기에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가 되어서 이리 오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그러한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나의 정체성을 얻고 저 군중의 심리로만 따라다니는 종교인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 여러분 빨리빨리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나와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정체성의 관계가 세워지면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빌어먹고 살 것인지가 정확한 명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연봉 몇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모든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이 소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무리로 보지 않고 내 제자로 보고 내 작은 예수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봉이 낮을지라도 난 이 일이 종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 일을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이 좋다고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그것을 갖고 비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편한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의 삶이고 제자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 당시의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 캠핑족들 보면은 언제든지 캠핑 갈 수 있는 준비가 차에다 무장되고 있잖아요. 저도 막 캠핑카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머리 답답하면 떠나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그러다 현실 되면 너무 비싸. 옛날에 캠핑용품 좀 잘 좀 모아놓을 걸 그냥 다 버려가지고. 그렇게 언제든지 내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수도승처럼 막 오늘 돛 닦고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을 위해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다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경건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이 지치고 바쁠지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 걸 먼지를 다 털고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는 삶이죠. 여러분, 귀신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물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 그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나간 이유가 뭡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죠? 물이, 이 사람에게 물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곳은 물 있는 곳이에요. 건조하고 마른 땅, 황폐한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토르라고 해요. 피토르.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맞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음식은 안 먹어도 뭐는 먹어요? 물은 먹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단식 농성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음식물은 이렇게 안 드셔도 물은 계속 공급을 해줘요. 물만 먹으면 40일, 50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음식물은 섭취 안 해도 물은 섭취하면 약간 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마귀는 이렇게 생명 없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어둠만이 가득하여 죽음이 있는 사람들만을 쫓아다니며 골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물 있는 곳은 싫어요. 즉 생명 있는 곳, 밝은 곳, 빛이 있는 곳은 싫어하신다. 물이 없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메말라 있고 쩍쩍 갈라진 그러한 논밭과 같이 그러한 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둡고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물 없는 자들을 찾아요. 어둡고 황폐한 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윤활유가 없으십니까? 물기가 없으세요? 촉촉한 성령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세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초상집을 가도 결혼식을 짜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요 사람들이 감흥이 없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요즘 요즘에는요 가볍게 살인하면 살인도 아니에요. 아주 지독하게 살인을 해야 돼요. 아주 그래야 그나마 언론에 탈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그만큼 뭐냐, 외지가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심령 속에 물기가 있느냐, 성령의 물이 있느냐, 성령의 물이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 마귀들은 여러분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게 된 것은 사람의 믿음으로 나갔을까요?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 올마매가지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이게 누가 쫓아냈냐면은 이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이에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그랬어요. 악기를 누가 쫓아내 주셨고 병 고쳐 주셨고 누가 고쳐 주실까요? 주님께서 악기를 쫓아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기에 그 마귀들이 쫓아나간 거예요. 쫓아진 거예요. 사람은 이 내 안에 마귀가 있고 죄악에 이게 올무에 딱 닫혀 있으면 갇혀지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반드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 마귀가 나갔대요. 근데 마귀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즉 뭐냐면은 그 마귀가 있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니고 마귀 스스로 나갔대요. 이 사람이 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마귀가 원하는 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물기를 발해서 마귀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의 의지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귀가 나간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의 심령 속을 인테리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마귀가 들어오기 좋게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가 나가야지만 그 이후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인들처럼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갈 텐데, 이 사람은 마귀 스스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그 안에 믿음을 심지 못하는 더 황폐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 다녀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그래요. 뭔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연봉을 더 주거나 더 좋은 복지 혜택을 주면 항상 우리는 거기 가려고 그러죠. 또 거기 못 가면 못 간 거에 대한 또 그냥 소외감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과 성공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마귀는 항상 그렇게 비교의식을 하고 성공주의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지금 자기 사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또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찾는다. 언제든지 현재보다 더 좋으면 언제든지 변심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뭐라고 별칭을 내립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사단이라고 별칭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그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이 임할지도 모르고,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들은 안 그렇다. 늘 비교하고 또 성공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그 좋은 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후에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건 안다고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갔던 귀신은 막상 나가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의 마음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을 알고서 다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안히 쉴 곳, 휴식을 취할 곳이 없었다. 우리 그러죠.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집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집이 불편이고 부모님이랑 살면서 했지만 나가보면 또 그만한 곳이 없어요. 나가보면 엄마 밥이 생각나느니 집밥이 생각나느니 웬 그런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나가면 별반 차이 없다. 그래도 내 집이 좋고 내 방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다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 뭔가 나은 거, 더 나은 거. 근데 여러분, 마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쉴 만한 곳, 평안한 곳, 그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서 11장에 그 답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는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힘들어서 탄식할 때 주님은 그에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참된 휴식, 영원한 안식, 기쁨의 평안은 누가 주신다? 바로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준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흐르는 그 성령 생수가 흐르는 그 시냇가 주변에 우리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늘 성령의 물로, 기쁨의 물로, 감사의 물로 우리의 뿌리가 늘 촉촉히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어디 여행 가도요, 이 일이나 어떤 자기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받아가지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거 아세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언제든지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쉬러 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자유롭고 난 정말 그런 사람을 멋있는 것 같아. 사단에게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높은 곳, 더 맛있는 것, 이런 비교의식과 성공주의에 늘 사로잡혀 있기에 평안히 쉴 곳을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 찾아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 되시는 예수님께서들은 누구든지 오라 하면 늘 새롭게 영원히 평안히 쉴 곳을 주님께서는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단같이, 마귀같이, 귀신같이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더 좋은 곳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랄 때까지,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남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잠깐 말씀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다, 장식되어 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악한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어요. 자기의 믿음,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귀신은 나갔어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제자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는 그 안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장식했을까요? 율법주의로, 위선과 가면으로. 여러분 인테리어는 다 거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를 아직 잘 안 타서 보시면 차라 같은 것도 여러분 그 오디오나 뭐 머플러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 것들 막 안에 뭐 방음 시설도 하고 그 뭐 차값보다 더 투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차 튜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차를 매매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은 매매업자들은 그 인테리어 값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냥 오로지 차값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 오디오가 이제 그때 하나 이제 좀 고가를 사서 했는데 차를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런 거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으니까 사장님 오디오 띄어서 가져오세요. 제치 있죠. 차 출고할 때 있던 뭐 현대 거 그거로 가지고 오래. 그렇지 않으면 이 차 매입 못 한다고. 이거 배선 작업하고 뭐 돈 더 든다고 본인이 가져가시고 제치로 갖다 놓으라더라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거치장을 많이 해요. 내면의 본질의 상황은 우리가 바꾸지 않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바람에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희석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확장을 하고 누가 보기에는 더 좋게 만드니까 귀신이 따왔을 때 자기가 살던 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려왔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7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7 귀신이라는 것은. 그럼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자기의 그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한 방울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들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완벽한 거처를 드디어 만들었다. 야,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악한 마귀의 오랜 이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죄악의 다스림을 받다 살다 보니까 막상 귀신이 자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지 않고 귀신 스스로 나가다 보니까 그 귀신의 다스림 받고 살다 보니까 이 멘붕이 온 거야. 자기 스스로 뭔가 하질 못해. 그냥 늘 죄악된 삶을 살고 죄악된 생각과 비교의식과 성공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막상 그 의식이 본체가 떠나도 선하고 의롭고 남을 위하는 삶, 나를 포기하고 상대를 위한 삶,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질 못하는 거예요. 늘 죄악의 삶, 늘 비교의식과 늘 성경의 성공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가면을 써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서 성경책을 기름으로 닦으면서 가죽을 탁 하면서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리고 바른 생활, 또 정직한 생활, 사람들에게 착한 생활 하면서 자기의 위선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뭐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점 착하고 선한 것이, 여러분 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고 살고 착하게 살고 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모든 종교가 착하고 나쁘게 사는, 착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고 의롭게 살라고 그러지, 누가 나쁜 짓 하고 뭐 비도덕적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 포장하는 거. 계속적으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덮여져 버리다 보니까, 그거로 완전히 내 안에 인테리어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인간의 의지로 어떤 고비를 넘어요.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떤 뭐 위기도 넘겨가지고 결국 그것을 벗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더라 그래요. 또 혹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첫째 주, 둘째 주는 불안하대요. 교회를 안 가니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셋째 주, 넷째 주 되니까 별일이 안 생기는 거야.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도 처음에는 막 그냥 불벼락 같은 뭐가 임할 것 같은데 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그냥 성경 보면 막 교회 안 다니면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냥 불심판 내리고 그럴 것 같더니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도 잘 되고 잘 살아. 그러니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완전한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대요. 그냥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면 됐지, 굳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왜 남들에게 지탄받는 삶을 살면서 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철저한 종교. 이게 바로 뭐가 된 겁니까? 종교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면으로 완전히. 누가 보기에는 차보다 그 인테리어한 게 더 멋있죠. 그러한 삶을, 위선된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화려하고 높고 잘난 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스펙 좋고 잘 되는 목회자 밑에서 있어야지만 그들의 신앙이 마치 업되는 것 같아요. 레벨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교회, 또 더 낮은 교회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과연 종교인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저는 그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과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가? 종교성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가? 선하고 착하고 나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런 세상적인 윤리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포장이 되어 있는가? 인테리어 되어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한번.
정말 불심판이 내리고 정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찾죠. 다 교회를 찾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죠.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있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 잘나고 잘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수많은 체험과 이적을 했던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달았겠죠, 제자들도.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작은 예수인 제자입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심령을 계속 장식하고 있습니까? 바른 생활?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을 해야 돼? 그 윤리와 도덕성에 빠져가 지금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제 청년들도 다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로 오면은. 교회도 다니는 사람 같아. 교회 오면 당연히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혹시 가더라도요. 꼭 교회 가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가 안 나와도 일단 눈 감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요. 기도하세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그냥 도리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조곤조곤 목사님이 누구니 찾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보를 앞뒤로 쳐다보며 무슨 감사 나온 사람 같아. 여기도 이걸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화가 막 이상하게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 그랬더니 참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지. 교회로 오면은 기도를 하셔야지. 그게 뭐 하시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가만히 있다가 슬그머니 나가더라고. 나간 다음에 따라 나가봤더니 자기가 먹던 커피를 우리 그 주보 위에다 올려놓고 간 거야. 거기에 그냥 가뜩이나 화도 났는데 더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빈 컵을 들고 나갔더니 여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더라. 나가서 그냥 온갖 혈기를 다 부렸지 그냥. 여기 그 분식집 아줌마가 안 나왔으면 정말 멱살까지 잡을 뻔했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행히 분식집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조심하세요. 왔지. 목사니까 아는 거 아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알고 보니까 이단이죠. 이단. 망령되게 사는 그 믿음 없는 그 종교인에게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늘 강조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여러분의 그 위선과 가면을 여러분 쓰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여러분의 모든 삶.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의 위선이 더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마침 하나님께서 분식집 사장님을 나오게 해주신 거야. 진짜 18가지가 나오고 싶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단이 와가지고. 그 종교인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위선의 가면을 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들 자들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을까? 당연히 그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겠죠. 그럼 왜 그 전에 있던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며 성령 세례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드디어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 헤매기 시작해서 다시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물을 뿌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가리키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메마른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임할 때 사람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 속에, 만남 속에 이어질 때 그곳에 죄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들, 황폐한 심령들 만들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가리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셔서 이 땅에 작은 예수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쁜 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